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은 가고요. 2026년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떠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눈에 띄게 많은 것들이 변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하는 일 여전히 똑같이 하고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썩은 이처럼 앓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시원한 상태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지만은 막상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가만히 살펴보니 크게 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눌린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도가 변했고요. 지난 한 해는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지만 새로운 한 해는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난 한 해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라면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도 돼요. 하지만 새롭게 펼쳐진 한 해 동안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기대한다라면은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실지, 어떻게 펼쳐가실지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것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 더 이뻐지셨네요. 더 멋있어지셨네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딱 보니까 별로예요. 우리 같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 더 이뻐지셨습니다.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건 없어요.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든지 내 의지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지난 한 해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원래 이 꿈이라는 것이요, 목표라는 것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딱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위를 바라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지혜롭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설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요. 늘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나도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올해는 나도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는 내가 주중 예배를 한 번쯤은, 아니 주중 예배를 조금 더 내가 성실하게 드리기 위하여 한번 힘써 봐야지.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1에서부터 10까지 다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곳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나씩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붙였으면은 설거지 하러 갈 때 딱 볼 때 한 번씩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소하다가 청소기 돌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냉장고에 내 기도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때 잠깐 멈추어서 1부터 10까지 기도 제목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1에서 10까지 적어놓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둘씩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내 피부로 와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인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세상에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짜가 어떨 때는 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명품일까요? 돈 있다고 다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정판, 물론 일시적으로 이벤트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 명품이라는 것이 모두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명품하고 똑같은 모조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도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작년과 똑같이 교회들이 많아요. 올해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도 많지만 교인들도 많아요. 저희도 이 예배당을 구할 때 교회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건물, 주변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아도 이 바로 옆에만 보아도 다른 교회가 있잖아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고 그 정도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은 여전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짜 선지자라면 귀신이 비웃고 가짜 선지자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가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웠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인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주여를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가짜 교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한숨 쉬듯 주여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외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나는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고대 사회에 살펴보면은 주인은 늘 종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종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이 종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어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들이 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종이 내가 이토록 주인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지만 주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 진짜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이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 한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겁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가려가면서 치사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요 넓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편한 거 좋아합니다. 나도 즐기는 거 좋아합니다. 나도 누리는 거 좋아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어찌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나쁜 것은 아니죠.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넓고 편한 것만 행하는 사람들의 그 길의 종착지는 멸망의 길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의 종착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바라지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자꾸 바라게 되면은 세속주의가 될 수도 있고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14절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이 좁은 길 말고 넓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요 다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가짜 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부담 갖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주차장이 있어요? 영어 예배 드립니까? 뭐 이런 조건들을 따져요. 그런 조건들을 따지면은 가슴 아프지만은 우리 교회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더구나 개척교회잖아요. 네.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만 이런 조건들을 따지면 우리 교회는 리스트에도 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몸버려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가짜와 진짜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좁은 문, 넓은 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진짜 가짜를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사기를 당합니까? 작정하고 그 사람 속이려고 하니까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은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당장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는 이들을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버려 두신대요. 욕심대로 행하도록,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도록, 세속적인 모습으로 행하도록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장은 고통을 받지 않겠지만은 악인의 그 모습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길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 힘들죠. 어렵죠. 불편하죠.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죠. 나와는 다른 것 같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냐 가짜냐 구분할 때 그 명확한 기준이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꼭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문제는 중요한 기준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되어서는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서도 가짜가 되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최선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결혼하기 전의 삶과 결혼하고 나서의 삶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가 늦은 시간에 전화해도 당장 나갈게 모자 쓰고 그냥 딱 나갑니다. 그리고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죠.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친구가 늦은 시간에 전화합니다. 이것도 못 나오냐,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나오고 부인에게 잡혀 사냐. 그래도요,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죠. 전에 왜 달랐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까? 결혼을 하니까 달라진 것입니까? 너무 어려웠습니까? 결혼을 하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한 것이죠. 우리가 변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가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도움을 찾아야 될 때는 주님을 제껴두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챙기기도 하고 자기 살 길 찾기 얼마나 바쁩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반석 위의 집은 어떤 사람이지? 모래 위의 집은 어떤 사람이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어요.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 그럭저럭 살았는데 2026년도 그럭저럭 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암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인, 진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직분을 받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가짜 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교인,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넘쳐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부터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삶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충만한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짜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직장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